샬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이신 예수님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모든 부분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찬양곡에 담겨진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다윗의 노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노래 영상에는 은혜가 담긴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그 가사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고 나누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부족한 영상 퀄리티, 기타, 목소리, 생각, 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저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스러우심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찬양은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찬양은 제가 참 그분의 찬양들을 이것저것 듣다 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찬양들을 많이 쓰신 스콧 베너 목사님과 또 앤드레 애쉬비라는 두 분이 쓰신 곡인데 이제 스콧 베너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찬양을 또 그 곡을 또 쓰신 분이기도 하고 정말 정말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찬양에도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 찬양을 보면은 영어 버전이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안곡으로 된 경우가 많으니까 보면은 가사가 사실
이 영어 가사에서 한국어로 옮기다 보면은 이게 뭐 영어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전 그 말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담긴 은혜가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러한 은혜가 담겼다면 이 찬양에선 이러한 은혜는 담기지 않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놓쳤다면은 놓쳤다 한계적 때문에 없다면 담을 수 없었다면은 새로운 방향성으로의 은혜가 담겼다. 뭐 예를 들면 영어는 좀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서 나중에도 이제 추후에 찬양들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많이 나누겠지만 영어는 좀 더 직설적이라면은 한국에서는 좀 더 시적인 부분이 분명한 이제 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찬양 같은 곡은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좀 이제 한국어 가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은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재밌는 단어인 것 같은 게 제가 참 좋아한다고 하는 게 맞나? 이 신실하고라는 말이 faithful을 쓰고 믿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fai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faith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faithful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저는 되게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좀 감동적이에요. 신실하고 거기에 또 비슷한 제 삶의 모터로 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하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같이 똑같이 차이가 없게 이게 제가 성실을 define하는 정의를 내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definition 정의이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을 이 찬양에선 주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나오는 게 항상 거기 계시네라고 나오는데 이게 항상 거기 계시네가 참 이게 재밌는 컨셉 이게 재밌는 개념인 게 이 항상 거기 계시네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참 신앙의 소년은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신앙의 남자 어른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신다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찾아갈 때마다 항상 거기 계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사실 이 개념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놀라움이 분명히 더 확대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신다는 거는 사실 보면 웃긴 게 그분은 내가 갈 때마다 계시더라. 웃긴 게 뭐냐면 너가 얼마나 갔길래 그게 놀라운 표현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안 찾아갈 때도 그분은 완전 등 돌아섰을 때도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셨다는 거. 나의 믿음은 나의 faith는 그분의 faith함에 걸맞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가 그분을게 드리는 믿음과 그분이 나에게 믿을 만한 분이 되어주는 신실하심이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는지는 진짜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이 격차가 끝도 없는 것을 이 격차를 절대 우리가 좁힐 수가 없거든요. 이 좁혀야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있는 건데 좁힐 수 없는데 계속 벌어지고 하루를 살면 살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지기 마련인데 죄가 더 깊은 곳에 자비가 더 깊다고 그 십자가라는 그 끈이 이거를 이어주는 게 점점 더 stretch out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이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십자가가 이것까지 할 수 있어? Yes, 이것까지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못 커넥트 하겠지. 이 정도는 못 하겠지. 근데 그걸 십자가가 한다는 게 놀라운 사랑이 게 바로 그 가사이기도 하고 그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신 애가 나의 기준, 내가 찾아갈 때마다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항상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verse가 정말 나중에 이 후렴이랑 되게 잘 타이업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주 사랑을 뭐라 할까라는 가사가 나와요. 사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가사이기도 한데 저는 이 가사를 좀 되게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이 가사가 저를 되게 깊은 또 다른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가사예요. 뭐냐면 주 사랑은 뭐라 할까 보면은 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더라? What other love can compare? 뭔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어떤 사랑이 이거랑 비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한 한국어 가사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사랑을 뭐라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과외로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영어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선생으로서 느끼는 거는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왜 이해를 못하라고 답답한 마음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은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저에게 강점이라고 할까요?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항상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해를 뭐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했대요.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는 어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설명들을 줘야 되는 게 이제 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개념들, 와 이게 언어적으로도 영어에서도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야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문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하다가 한번 더 좋은 설명을 위해서 이 정말 재미있는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 좋아할 거야 하는 문법들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한번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자 이거는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 주사랑을 뭐라 할까라는 그게 고민이 뭔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저한테는 전해주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뭐냐면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성실하심은 그분의 사랑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한다고 이거인데 일단 나중에 시도는 하겠죠 우리가. 그리고 어떤 시도도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걸로 그분께서 은혜를 덮으시면은 완전한 그분이 좋아하시는 고백으로 받으시니까 진짜 우리는 그분께 바라보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긴 한데 저는 이 주사랑은 뭐랄까 그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복잡한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사랑을 뭐라 할까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how complex 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복합적인지. 그 재밌는 거는 복합적인 거랑 simple한 거랑 반대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단순하거든요. 사랑은 진짜 단순해요. 근데 동시에 되게 복합적이기도 해요. 이 복합적인 거는 들으면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면 되게 멘붕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플한 사랑을 주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가 그 복합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 그냥 생각나는 거는 파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멀리서 봐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드립니다. 이 파리의 눈을 보면 그냥 우리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되게 심플한 그냥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가까이 보게 되면은 정말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뭐 단위는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어깨 단위로 볼록볼록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실수 하나 없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주신 거에서는 우리는 받게 그냥 one gift 한 가지 그냥 전체적인 그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랑을 담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동받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조카 자유하라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뭐 학교에서 뭐 만들어 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주면은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색깔도 칠하고 자르고 이 과정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 결과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줄 때 이걸 준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이걸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는지가 사랑을 주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결국 전할 때는 복잡함인 거고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서 이걸 보지는 않지만 그냥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그 복잡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주 사람을 뭐라 할까 이거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다른 말하면 컴플렉스는 깊다의 또 다른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거다라는 그 주 사랑 뭐라 할까라는 이 가사가 저로 되게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느낌? 그래서
참 은혜가 이 부분에 참 이 가사에 뭐 지나가는 영어에는 안 담겼던 부분이 한국어에는 이렇게 숨겨진 하나의 보석 같은 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주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라고 나옵니다.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나오는데 이 영어에서는 sweeter than the air I breathe is your love for me. 내가 숨쉬는 숨보다도 달콤해요. 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가 저는 좀 저의 제가 이 찬양할 때 이렇게 은혜가 됐었던 게 뭐였냐면 방향이 뭐였냐면은 내 생명이 귀하다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 둘 중에 귀한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잖아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you know 내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선택할 만하다인 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그래요?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네가 모든 것을 다 얻는데 만약에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선 얘기합니다. 죽어도 그분의 사랑을 붙들면 you gain everything.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보존하는 것쯤이야.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토록 그분의 옆에 있게 하신 게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실 여기에 주가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 되게 우리 한국어랑은 좀 다른 영어에서는 왜냐면 영어로 보면은 Lord이란 단어는 안 썼어요. 그냥 you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는 이제 좀 더 낮춰서 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조금 더 친근하게 하나님을 you라고 하는데 주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아니다. 잠깐 얘기하면은 여기서 주는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여기서 종은 바로 우리가 쉽게 이제 특히 예수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종이라는 개념을 되게 기분 나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주인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 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종을 소개해요. 종은 원래 거들떠보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근데 종이 아프니까 내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기로 한다면 그분을 주인 삼는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막 다루는 일 시키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보듬는 챙기고 캐리하시는 그러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러한 분께 나의 믿음을 드리고 그분을 주인 삼아라가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verse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이 주인이 그분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심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절대 배신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근거가 그렇게 데이터가 지금 저한테 앞에는 없지만 제가 누구한테 제가 되게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한테 들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 상실 중에 우리 삶에 있으면서 가장 큰 공허함 또는 어떻게 표현하더라? 공허함, 상실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단계가 뭐냐면 3위가 바로 부모 잃은 자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식 잃은 부모래요. 아마 고통으로 치면은 이게 제일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보다 위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뭐 고통으로 치면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느냐마는 이별의 상실감, 공허함, 삶의 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혼이 앞섰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걸 들으면은 저는 근거를 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기로 해서 내 사랑을 맡긴 거고 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한 관계가 바로 결혼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자식의 부모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만큼보다 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부부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건 이 약속은 약속 위에 우리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약속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그분의 사랑이 이미 잔잔데 우리의 기준에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거를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보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약속을 얘기합니다.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벌하시는 거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에 하나님 우리한테 용서해 주신다며요. 이렇게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앞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세요. 약하셔서가 아니라 사랑 앞에서 원래 약한 거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약한 거거든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주인 되심은 절대 변치 않는 항상 거기 계신 신실하신 겁니다. 바로 그 종에게. 주인은 원래 종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근데 이 주인이 하필이면 신실하고 항상 거기 있는 사랑을 이 종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놀라운 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분의 앞에 겸손을 표하는 거가 사실은 되게 미니멈하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이 찬양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게 바로 참고로 우리한테는 우리의 주인은 좋은 주인이야 라는 선하신 주인이야 좋으신 주인이야 이 가사 이 의미가 저한테는 되게 깊이 전해져요. 이 부분을 부를 때. 그래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생명을 버리고 그분의 사랑 선택하면 그분은 내 생명,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그분의 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고 또 틀립니다. 뭐가 맞냐면은 뭐가 틀리냐면은 바로 조건이에요.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진짜 사랑 앞에는 사람은 녹아내려요. 사랑 앞에는 그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과 비슷하게 사랑을 대밀면 힘을 못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을 하기를 저항하는 죄인이잖아요. 그 저항선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분의 사랑의 강력함이에요.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하고 뭐가 그분의 사랑이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그 다음에 가사가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성경에서 파도, 많은 물은 보통 하나님의 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Wrath of God. 홍해 사건. 그 무엇도 하나님의 wrath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는데 어떤 것도 그걸 지나가지 못합니다. 노아 하나님의 화는 모든 것을 잠기게 만들어요.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시잖아요. 뭐 그거를 강이라고 해도 되는데 바다 위를 건너시는 거 뭐냐면 그분의 바다를 그분의 화를 이기는 분은 화에서 잠기지 않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게 정말 놀라운 그거고 그리고 역시 모세 때의 홍해 사건이 그거를 오픈하시는 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 되신다. 그 홍해의 길이 되신다. 라는 그런 예고편과 같은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근데 그 파도라는 바다의 무서움은 어떤 것도 그거를 이길 수는 없는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파도라는 그 화를 그분의 분노를 그 죄를 향한 분노를 이번에는 사랑으로 파도를 가져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이 찬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자만이 이 찬양의 진짜 가사의 의미에 더 깊게 잠기면 잠길수록 꼬르르르 더 내려갈수록 더 깊게 하나하나가 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까 얘기했던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아까 우리 verse에서 얘기했던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 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표현상 적어도 꽃들 아닐까요? 꽃은 예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만드신 놀라웠고 greatest
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마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의 약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란 딱 이 장치. 근데 시간은 가고, 그리고 마침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끝이 납니다. 이건 끝이 나더라도 이 세월, 우리가 세월이라고 부르는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끝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 그분이 만드신 것들은 그분이 만드신 것들은 정말 놀랍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게 만든 게, 지는 것이, 이것들이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사랑 신실해요 라고 가사가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이 가사를 나눴는데, 이 찬양을 다시 하실 때 뭐 저보다 많은 또 은혜가 있겠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찬양의 다른 은혜들을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예수님의 은혜가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